고린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의 손을 하나님께서 빌어서 전해주신 메시지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소중한 메시지를 이 안에 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고린도서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비슷한 이야기들이 고린도서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격려와 그리고 응원과 그리고 때로는 책망과 도전의 말씀이 이 고린도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을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해해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스스로 좀 자격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역지에 나갔을 때도 난 자격이 안 돼. 그런데 사실 그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저는 제가 그 젊었을 때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아서 너무 재밌게 사역을 해 나가면서 나는 가르쳐 줄 것도 많고 나누어 줄 것도 내 안에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채 1년이 가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야, 나는 정말로 자격이 안 되는구나. 내가 나누어 줄 사랑도 없고 내 안에 복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구나. 그래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금식도 하고 제 가슴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 나 부르신 게 맞습니까?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멋모를 때는 제가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저는 정말로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부족하지만 제가 응답을 받았던 것은 그래 내가 너의 그 부족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약함 가운데 내가 함께 한다. 거기가 시작이다. 저의 끝이었어요. 근데 저의 끝에서 누가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었죠. 제가 어쨌든 한국에서의 사역을 끝마치고 또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서 사역을 하게 됐을 때도 그때 이제 유학 중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쟁쟁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실력도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이 갖추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학 생활 중에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저도 가서 이제 학교를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다시 사역을 해보고 싶어서 근데 지원을 하지만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되는 제 안에 그 자격은 너무나도 한없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나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나는 이래서 못하는구나. 나는 쓸모가 없는 거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한없이 부끄러워서 계속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지원은 해놓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것마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런데요. 그 수많은 어떤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민교회에 그때 누구라도 가고 싶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때 뽑혔는지를 아직도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저는 그때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한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야, 이런 사람이 돼가 아니라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돼라고 하는 것을 저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싶으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죠. 예수님을 배반했죠. 부인했죠. 그리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제가 그날 말씀을 큐티를 하고 묵상하고 일어설 때 그때 바로 이민교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와서 우리 청년들, 유학생들 또 1.5세들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 담임 목사 오는 것도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냥 목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일을 하자. 어떤 기술이라도 배워서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의 절반은
일하면서 기술을 익혀서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떨까? 좋은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한없이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부모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어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한없이 나의 자격 없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용기 주고 소망 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편지거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갑니다. 이제 18개월 동안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그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이 정도면 이 교회가 잘 세워졌겠지? 놀랍게 부흥했거든요.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다른 어떤 사람들을 좀 세워놓고 이 사도 바울이요, 나는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새로운 곳으로 간다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지역을 떠난 지 좀 시간이 되었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을 듣게 됐는데 문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파가 나뉘어져서 모일 때마다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애써서 1년 반 동안 눈물로 목회했던 교회인데 싸운다라는 거예요. 만나면 분파가 생겼어요. 또한 사람들 가운데 성찬식을 하는데요, 이 매주마다 모여서 성찬을 하면 늘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 일을 뭐 특별하게 노동을 하거나 뭐 누구의 종이나 노예가 아니어서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막 와서 먼저 음식을 먹고 포도주에 권하게 취해가지고요, 그렇게 다음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노예나 종살이를 하면서 늦게라도 와서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자기중심적인 교인들이었어요. 또 음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뭐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뭐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내 믿음이 크다, 너는 작다, 하나님이 나는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 너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는 축복받았다, 저 사람은 축복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은 덜 은혜 주시고 축복을 또 덜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뭐 방언을 못하거나 뭐 이런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신들의 2등 교인이라고 차등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잖아, 그런데 당신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바로 고쳐가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 하에서 주어진 겁니다. 이 교회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부족해요, 문제 많아요, 하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를 교정해 가시는 내용들이 오늘 고린도서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성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고린도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이 첫 부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양식에 따라서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누가 받는지를 이 편지의 내용에 실게 되잖아요.
자, 이제 먼저 누가 보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로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소스대는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앞으로 설교할 시간이 많으니까요. 바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이 사도직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사도라고 과시하는 걸까요? 자랑하는 걸까요? 자신을 드러내는 걸까요? 왜요? 기분 나빠서? 아니면 나를 멸시해?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 안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보내진 사도라는 권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가 그동안 이 목회하면서 전하여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했던 이 가르친 모든 것들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이 진리가 흔들리게 되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잘남 때문에, 과시 때문에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의 복음이 이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오셨던 그 복음이, 진리가 훼손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말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그가 쓴 편지나 글들을 보면 무게도 있고 막 힘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만나서 몸으로 대할 때는 그가 저 사도 바울 설교 되게 못하네, 이광수 목사 설교 되게 못하네, 막 이런 말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말로 하는 거는 진짜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 그대로 띄워줘 보세요. 몸은 왜 그리 약하고 볼품이 없는지.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외적인 모습을 갖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내게서 가져가 달라고 했던 것처럼 육체의 질고가 있었죠. 외적으로 딱 봤을 때 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네 라고 보이는 모습이 없었던 거죠. 외형적으로 저 사람 왜 이렇게 약해 골골해, 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도라고, 그러면은 좀 형통한, 성공한, 아니면 멋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가치 속에서요.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12 제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자꾸만 비난하는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직접 천막을 만들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고요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고마워하기보다는 말에 실력도 없고 설교도 못하고 직접 돈은 벌어야 하니 돈 벌어서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구나라는 오해와 공격까지도 받았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시선이 없었던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자격을 바라보았어요. 자, 세상의 기준, 교회 안에서 또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기준이 이러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여겨주셨냐? 또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바울이 자신을 바라봤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시선이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신의 모습이 어땠냐는 거예요. 그건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보지만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된 것도 아니라, 내가 이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라, 세상의 가치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세워진 그 자리, 위치는 여러분의 자격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곳에 세우실 이유가 있으셔서 여러분 세워주신 것을 오늘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뭐라고요? 감당하지 못할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요,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자라는 것을 자신의 과거를 알아요. 부끄러움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 칭함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되었다라고 자신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아는데, 그런데 나의 자격에 달려있는 것 아니라, 나의 못남에 달려있는 것 아니라, 나의 과거 부끄러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 아니라, 내 형편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보아주셔서 나를 소망해 주셔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사는 거죠. 자격이 없어서 겸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를 그래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일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사도로 불림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세상에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어부였어요. 어부.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야, 저 정도 사람들 엘리트가 돼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직군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죠. 마태도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였잖아요. 역적과도 같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백성들의 동족들의 혈세를 받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세리였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요? 이들이 원해서요?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나요? 아니요. 주님이 그들을 소망해 주셔서, 지금은 자격이 없고 지금은 손가락질 밟고 여러 가지 못난 모습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연단하시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셔서 사도로 주님께서 빚어가셨던 거잖아요. 바울은 세상적인 보상과 상관없이요,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어지는 보상과 외적인 축복들을 바라며 주의 일을 우리가 만약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되면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해버리고 말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보상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감당하는 그 부르심 받은 삶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가치관,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도직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직분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당연히 사도 그러면 영광스러운 모습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수행케 하시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 같아 보여요. 외모뿐만 아니라 바울이 처해 있던 외적인 현실이요.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으로 가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없이 다녔다라고 고백하는데, 실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이 교인들이, 에이, 저게 무슨 사도야. 자신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 사도,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외적으로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가치,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은총을 받지 못한 거야, 응답받지 못한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시선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어도 우리의 삶에 질고가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삶이, 미래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의 길이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가치,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온 것을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역전시키려고 하죠. 이 가치를 전도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가치가 중요해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좀 성경을 읽어봐요. 신약 성경 267쪽 26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생각하는 그 영광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반대였어요. 바울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그들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삶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통 세상의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저 미말 끄트머리에 나를 낮은 자리에 두신 것 같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그래놓고도 뒤에서 욕하고, 축복을 하는데도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참아보지만 다시 비방을 당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것 같은 역임을 받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밀어내짐으로 너희를 지혜롭게 하고, 내가 약해짐으로 너희를 강하게 세워지고, 내가 비천해짐으로 너희를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이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다. 내가 이런 형편에 살아도,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를 내가 다 누리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도의 영광의 직분을 나는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게 되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조건들이 여러분의 삶을 마치 하나님이 복주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꼭 옳은 가치는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일을 하고 충성하니 성공시켜 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헌신하면 헌신하고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다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이 성경의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 자녀들은 다 잘생기고 예쁘고 머리가 좋고 학교도 취업도 성공도 다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치는 현세적인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최고의 예증, 신뢰가 뭘까요? 십자가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왜 죽어? 그 길이 진정한 승리와 영광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신비를 모르는 거죠. 거기까지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실패와 죽음과 고난만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성공이었죠. 승리였죠. 부활이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요, 영적인 것에, 영원한 것에 더 중하고 값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도직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흔들고 있다면,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이 내가 이미 얻은 구원과 영광을 흔들고 있다면, 기쁨을 앗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는 가난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재능이 없어서, 갖추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나는 교회에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는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해서 하실 것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는 세상과 거꾸로 가요.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격 없어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아픔의 자리, 여러분의 그 실패의 자리, 여러분이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만큼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너 할 수 있다고. 같이 가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이요, 지금 절반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고린도에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요.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문제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형편없는 교회거든요, 사실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야? 그럴 만한 자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도 이런 연약하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내가 확신을 갖고 간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렇게 문제 많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함 투성이들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야. 그리고 자격 없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부족함을 나타내겠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자, 성도라는 말이 조금 부드럽게 표현된 말이죠. 성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 이 문제와 교회를 향해서 성자다, 이렇게 소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을 보지 않으세요? 지금 자격을 보지 않으세요? 지금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앞날까지 다 그렇게 실패자라고 여겨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금 자격 없죠, 부족하죠, 못났죠.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소망해 주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아니라, 너희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봤을 때 성자야, 깨끗해졌어,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신자답지 못하다라고, 나는 신자가 아니라고,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하신 뜻 가운데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여러분을 여겨주신 거예요. 이미 미래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도 그래도 거룩함을 입은 성도예요. 이미 우리는 거룩해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은 공사 중에 있어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신자의 삶도 세상 가운데 곤란과 형편의 처지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것을 생각하고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인생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고린도 교회의 현실과는, 성도들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바울의 인사말과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격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며 신실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것이 무엇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줄 아세요? 천하의 몹쓸 인간, 자신의 죄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중한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주신 것 외에는 죄를 씻을 수 없는 쓸데없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성도라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입었다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로서는 안 되니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자격으로 우리가 거룩하심을 받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나으니까 나를 더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총 주시고 응답 주시나 선택하셨나라고 잘못된 신앙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됐다,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가 믿은 것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으로 된 것이다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요, 은혜를 입었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뽑힐 만큼 노력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노력도 없이 열심도 없이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가 된 것이에요. 다시 표현하죠. 수동이에요. 수동이요. 능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뽑힐 준비를 했거나 조건을 만들었거나 내가 그것을 갖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안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자격과 구원받은 조건이 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의 은사, 외적인 조건, 내 실력이 내 위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잘나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총을 베풀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고린도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단한 도시였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위치의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요, 신앙심이 뛰어나서 고린도가 특별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요, 고린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격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라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곳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 죄악이 많았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얘기죠. 자신들의 위치와 자격과 신분이 아니라 고린도라는 죄악과 자격 없음과 못남을 뛰어넘어서 은총을 입은 고린도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소망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격이 특출해서 사랑받는 교회 된 것 아니에요. 그들이 고린도 도시를 자랑했던 것처럼요? 아니요. 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그들의 자격 없음과 못남과 연약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로막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주셨죠. 우리 이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교만해지고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평가받아서 우리가 무너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가 잘난 체 하고요, 내 능력을 내세우고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사라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여러분 안에 행하실 때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요, 우리의 약함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육체적으로 질고 속에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고 남이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세우신 그 자리에 인생의 여정과 길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세워진 자리에서 여러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격 없죠, 못났죠.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문제 많은 이 교인이 성자,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나? 나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교회라, 성도라 불러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빚으셔서 최후 승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 주님의 음성을 확신하면서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